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우리의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것을 구하러 나온 예배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할렐루야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주님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떡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구하며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 우리의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구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교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의 아쉬움은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1월 1일, 말씀이 1장 1절에서 11절, 새해부터 일이 많네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역의 교회 공동체에게 맞는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예배소서의 서신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발생된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 1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야 흩어져야 힘이 분산되고 사탄이 공격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기가 쉽기 때문이겠죠. 바라기는 2023년 우리 새해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모아서 오와 열을 맞춰 정렬하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오늘 편지 서두에서 흩어진 자들에게 당하는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우리 현장 예배에 다들 나오시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존재 이유, 즉 창조 목적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여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야고보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구약의 잠언과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야고보서를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는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행함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드러나 죽은 믿음이 아닌 생명력 있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시련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육체의 정욕, 즉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같은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연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바로 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즉 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비슷한 방법으로 강조하면서 욕심을 버릴 것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욕심을 버릴 것을 강조하듯이 시련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나열하면서 시련을 기쁘게 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세계 테마기행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고 보셨을 거예요. 교육방송에서 하는 그 세계 각국 각지의 여행지를 소개해주고 또 그곳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체코라는 나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동유럽의 대부분이 와인을 생산하는데 혹시 여러분 와인 중에 아이스 와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스 와인은 다른 와인들보다 당도가 매우 높은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포도를 막 눈이 내리고 추워질 때까지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가 얼겠죠. 얼었다가 또 녹았다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포도 나름의 시련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당도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귤 먹을 때도 귤을 막 이게 둥글러 가면서 주물러 먹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단맛이 나고 그렇다고 하네요. 똑같은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이 우리를 더 강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음 구절인 본문 5절의 말씀에서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면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만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구약의 잠언의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잠언 3장 13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피난 간 거랑 똑같은 것이죠. 졸지의 고향을 떠나서 실향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차별과 소외와 외로움과 또 텃세로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흩어져서 홀로 지내다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과 타협하여 은과 금을 얻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로마 권력에 차라리 충성해서 내가 좀 높아지는 일로 돌아서 볼까? 그냥 안주하면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까? 라고 하는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험과 지혜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오늘 본문 9절부터는 높음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것은 결국 8절에서 이야기하는 두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에 영향을 준 예수님의 산상 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알아서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의심하며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람에 나는 겨. 이거 같은 표현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이러한 사람을 시편 1편 4절에서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구원도 기도응답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번창입니까? 직장에서의 승진입니까? 취업입니까? 결혼입니까? 시험의 합격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는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0일 전교인 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올해는 더욱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새해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또 충만케 해주시라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